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간 세상에는 반드시 행한 대로,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가 사는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내가 악하게 살면 악한 것을 받고 선하게 살면 선한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성경의 핵심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 그렇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 남의 발 뒤꿈치를 밟는 자, 또 지렁이 같은 너 야곱. 하나님도 야곱을 지렁이 같다. 혐오스러운 사람이죠. 그렇게 불렀고요. 그는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자기 욕심, 자기 이기적인 생각,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을 절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이 어떻게 성경의 핵심 인물이 되었을까?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의 포화로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 야곱이 성경의 핵심 인물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곱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창세기 25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직분을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혹시 형의 장자의 직분을 샀다는 사람 얘기 들어봤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 야곱은 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죠. 그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근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야곱은 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그래서 남을 넘어뜨리는 자, 이렇게 이제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살면서 자기 형과 자기가 늘 자기는 차남이고 형은 장남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보면 장남의 이름을 부르지 차남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네 엄마, 누구네 집 하면 다 장남의 이름을 불러요. 아마 야곱이 그것 때문에 야 나도 어떻게든지 장자의 직분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부렸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었는데 마침 자기가 죽을 아주 맛있게 끓이고 있는데 형의 에서가 들어와서 그 죽을 나에게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옳다 때는 요때다 생각을 하고 형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러면 내가 이 죽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긍정을 합니다. 근데 이 형이 또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같이 생각이 없어요. 그래 너 가져라 이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형에서는 그래 너 가져라 이러고 죽한 그를 받아먹고 아무 생각 없이 나가버렸어요. 그런데요 야곱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야 형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줬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말로 장자의 직분을 팔고 산다고 해서 호적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집안에 뭡니까 혈통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그냥 맥없이 그래 너 가져라 이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또 형의 장자의 직분을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 명분이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명분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죠. 배고파 힘들어하는 형 앞에서 장자의 명분을 팔면 이 축한 그릇을 주겠다고 거래를 하여 장남의 명분을 차지한 야곱은 형을 속이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야, 형을 속여서 내가 장자의 기쁨을 뺏었다. 이것이 재미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재미가 붙어서 누구까지 속여요? 아버지를 속여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욕심의 눈앞에 가라란거리면 부모도 안 보이는 거예요. 형들도 안 보여요. 형제도 안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버지까지 속여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그리고 속이고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장자의 명분에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을 예배 끝나면 꼭 축복을 하죠. 다른 건 다 몰라도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근데 목사님이 축복하는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거예요. 맨날 듣는 거, 매 주일마다 듣는 거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복을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면 꼭 받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이제 한 1년에 제수굿을 집에서 2번씩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무당한테 뭘 물으러 가잖아요. 물으러 가거나 남이 굿하는 데 가면 이 무당이 깃발, 파란 기, 빨간 기, 파란 기, 하얀 기 이런 걸 준비했다가 그걸 뽑으라고 한대요. 그게 뭔지 난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남이 집 굿하는 데 갔다 오면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아서 들어오시고 어느 날은 기분이 나빠서 들어오세요. 그게 왜 그런가 물어보진 못하고 가만히 들어오면 이 무당이 자기는 빨간 기를 못 뽑게 하고 파란 기를 뽑게 하고 흰 기를 뽑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무당을 막 욕을 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분이 좋아서 들어오면 빨간 기를 뽑았다는 거예요. 빨간 기. 여러분 빨간 기가 뭐고 파란 기가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빨간 기를 뽑아가지고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빨간 기를 뽑아야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간 기를 뽑으려고 그래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어머니도 몰랐을 거예요. 빨간 기를 뽑아야 재수가 좋다 아마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되는 것이죠. 이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자, 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일념, 이 집착이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온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어떻을까요?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처럼 털을 꾸미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속일 때 그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나 같으면요 심장마비에 걸려요. 아마 여기 착한 여러분들도 아버지 앞에서 내가 에서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속일 때 심장마비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요 욕심의 눈이 어두우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뉴스에 보면 아버지 유산을 빨리 달라고 아버지를 그냥 패서 잘못해서 그냥 살해한 사람도 있고 아버지를 그 도장이나 이런 걸 속여서 그 아버지 유산을 차지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SK그룹의 그 회장이 부인하고 헤어졌다 그러죠. 근데 그 이혼 소송을 했는데 위자료가 1조 하는 거예요. 1조. 와, 어마어마해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참 미친 사람들이 많다. 1조를 받던 10조를 받던 그 주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들이 인생을 이 세상에 몇 년간 살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우리 그 조카가 여기 법원리에 살았던 덕보라고 이제 덕보 이름이 덕보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81세로 오늘 돌아가셨다고 하는 문자를 받았어요. 참
참 안타깝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좀 어떻게 봉사 좀 하고 믿음 생활 하나 하시더니 그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냥 이상스럽게 살더니 결국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들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몇 년간 살아야 아우 잘 살았다,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야, 없지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이득을 위해서, 자기 앞에 있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누굴 속여요? 아버지를 속이고 있어요.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속았어요. 한 번은 속아서 나 장자의 직분을 그래 너 가져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자기 이름을 대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내가 애서니까 아버지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해달라는 거죠. 축복하는 거. 그래, 너가 내 아들 애서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노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면 축복 기도 한 번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축복 기도야말로 나의 운명을 바꾸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그 축복 기도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형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도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두려움이 형 에서에게, 야곱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고 형의 집을 떠나고 고향 집을 떠나는 것이죠. 이 소리 어디서 들어봤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형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와 형 지금 야곱이 자기 욕망과 욕심을 이루려 하다 형한테 미움을 받아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정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한번 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진짜 적과 꿀이 있는 땅, 아름다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좋은 곳에서 하나님이 꼭 우리들이 그래요.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것은만 계속 관심을 갖다가 결국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저도 옛날에 보면 우리 어머니가 이 안방에 밑 다락이 있어요. 다락. 여러분 다락방 아시죠? 그 다락방에 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위에 우리 어머니가 숨겨놓은 꿀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추석이라든지 그 설날에 떡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보관을 해둡니다. 학교 갔다 와서 그 다락 엄마가 있나 없나 봐가지고 엄마가 없으면 그 다락문을 열고 들어가서 꿀단지를 훔쳐먹고 그 송편이라든지 그 설날엔 그 모찌떡, 여러분 모찌떡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대 못된 심보가 어떤 심보냐면 모찌떡을 닦아가지고 안에 있는 앙코만 다 깨먹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은 척해가 탁 묻혀놓고 도망가는 거야.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꿀단지를 깨버리는, 꿀단지를 깍 떼먹고 잘랐으면 되는데 이것이 그 다락의 난간인데 거기 뚝 떨어져 탁 깨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엄마한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을 가는 거야. 그냥 출행날 때 도망가가지고 집에 누웠더라고. 밤에 이렇게 대문으로 보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냥 고차를 들고 있나 없나 이렇게 보다가 엄마가 보는 척하고 있으면요 살살 기어들어가서 밥 먹을 생각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자버린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자식이니까 때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와서 머리를 써더니 밥이나 먹고 자지 자식아 이러면서 밥을 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결론이
그거 하나 따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하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쫓기고 또 내어쫓고 그 앞에 에덴 동산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불칼을 든 그 사자를 지키게 하셨어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뀌는 엄청난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아버지 집,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난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에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 그렇죠,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난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 장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차지하고 말겠다고 하는 욕심이 발정이 돼가지고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어떤 가문이에요? 할아버지는 또 예수를 잘 믿는 집안, 그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 3대째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이었지만 야곱의 욕심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도망해서 결국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문의 아들이었지만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사람에게 절하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사람의 말에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이지요. 자, 호세아서 12장 12절, 여러분 주보에 설교문에 보면 그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위하여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여자의 아버지이면서 자기의 외삼촌인 라반을 7년 동안 섬기겠다고 스스로 그 앞에서 스스로 다짐을 하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9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남자를 만나려면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렇죠. 자기 좋아하는 여인을 위하여 처갓집에서 처가살이를 7년간 하겠다는 거예요. 처갓집을 7년간 섬기면서 모순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차남으로 태어난 자기의 운명을 바뀌기 위해 장남이 형을 속여서 장남자의 직분을 빼앗은 야곱이 이제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으로 살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근데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전락하고 타락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디까지 타락을 했냐 하니까 처갓집에 머슴으로까지 타락을 합니다. 여자를 사랑하기에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보내면서 결국은 기한이 차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식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지금은 전기불이 번쩍번쩍 되고 예식장에서 호화롭게 밴드를 앞세워서 결혼식을 하지만 그때는 밤에 남편이 있는 방에 신부가 들어가고 신부가 있는 방에 남편이 들어가므로 결혼식을 치렀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 여인이 아니고 그 여인의 언니가 자기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보통 놀란 게 아니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결혼을 당연히 자기 부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 옆에 누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자기 사랑하는 여인의 언니가 누워 있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서 이 야곱이 그 신부의 아버지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자, 창세기
29장 25절을 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삼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심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이니라. 참으로 난감하고도 속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형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라헬보다 그 언니 레아를 네게 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까무러치고 속상하고 그냥 가슴이 터질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 그 삼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르를 채워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동생도 너에게 줄게. 대신에 7년간을 나를 섬겨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참 대단한 얘기죠. 자, 창세기 29장 27절을 봅니다. 이를 위하여 7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르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지금 문제는 자기 부인을 얻기 위해서 몇 년간 7년 14년 동안 자기 삼촌 라반을 섬겨야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욕심의 눈이 어두면 7년간 무엇을 사는 것은 일도 아닌 것이에요. 야곱은 7년 14년 동안 자기 삼촌을 섬깁니다. 두 번째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14년 동안 머슴을 살아서 자기 부인을 차지했는데, 부인을 차지하고 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죠. 재산. 그렇죠. 재산이 없이 어떻게 부인을 섬기고 자식들을 낳아요? 그렇죠. 이 재산을 얻기 위해서 양을 섬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던 사람이 또 뭘 섬겨요? 양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습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뭐를 섬겨요? 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다 또 뭐를 섬겨요? 돈이면 최고라고 그래서 돈을 섬깁니다. 그렇죠.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을 웃게 하여 14년 동안 모습 생활을 했던 이 야곱은 자기 재산을 얻기 위하여 양을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창세기서 30장 31절을 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요를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져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져내리니 이것이 나의 품삯이 되리이다. 자신의 가정에 재물을 얻고 재산을 얻기 위하여 양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얼룩무늬 있는 양을 자기의 품삯으로 정하고 열심히 양을 6년 동안 섬기며 보살피더니 마침내 이 야곱이 거부가 됩니다. 자손이 번성하고 재산이 넉넉해진 야곱이 이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0장 42절로 43절을 봅니다. 양이 약하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 것이 되고 든든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잠 한 번 제대로 자지 못하고 사람과 양을 섬기더니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고 거부가 된 것입니다. 아내가 4명이 되고, 4명이 되고, 자녀가 11명이 되고,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낙타와 나귀가 많아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는 남자 한 사람이
부인을 4명씩이나 둘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라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루에 몇 번씩 6번씩 메카가 뭐예요? 자기네들의 선지자가 죽어서 묻힌 무덤이 메카에 있어요. 그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6번씩 절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부인을 4명씩이나 둘 수 있는 제도가 이 중동 지역에선 아직도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아셔야 돼요. 이들이 섬기는 자기네들의 선지자는 죽어서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신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죽은 자를 섬기는 종교가 있고 살아있는 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종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서 3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재산을 모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생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죽는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일찍 죽으려면 재산을 많이 모으세요. 그렇죠? 우습게 얘기를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그래요.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서 집도 짓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죽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바로 야곱이 재산도 많아지고 부인도 4명씩이나 자식들도 11명이나 얻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그 라반 삼촌과 그 자식들이 우리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뺏어서 거부가 되었다고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야곱이 불안해서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자기가 도망 나온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1장 20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야곱은 그 거처를 아람 사람 라반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형 에서 집을 가만히 몰래 도망 나온 것처럼 또 자기 삼촌 집에서도 가만히 말하지 않고 도망간 것이죠. 21절 봅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은 자기 딸 둘을 자기 조카인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도망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야곱이 삼촌을 배반하고 도망간 거울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잊게 하여 14년을 가주 2년 동안 사람을 섬겼고 양이를 얻기 위하여 6년이나 섬겼던 야곱은 자신이 얻은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몰래 도망 나와서 자기가 도망 나왔던 고향으로 다시 도망가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이 어디예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을 도망 나온 것처럼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또 그 도망 나온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을 끌고 어디로 가느냐? 자기 도망 나온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를 건널세. 야복강 나루를 건너서 자기가 도망 나온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어디를 건너요? 요단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걸 건너는 것처럼 야곱이 지금
야복강나루를 건너서 자기가 도망 나온 그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가려고 야복강나루를 앞에 와서 종들을 자기들 앞서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니까 자기가 도망 나온 고향으로 보내서 정세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들이 돌아와서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당신에게 오더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형 에서가 400명을 끌고 자기에게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간담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그렇죠. 자기가 20년 전에, 10년 전도 아니에요, 20년 전에 자기 형을 속였던 그 한 가지 때문에 지금 자기 형이 자기에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간담에서 녹아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는 자기가 20년 동안 이루었던 재산, 그리고 자기가 20년 동안 거두었던 4명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형 앞에서 몰살당하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을 설치며 고민한 끝에 야곱이 좋은 깨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 깨가 뭡니까? 창세기 32장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 8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진짜 형에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보내서 형에게 마음을 녹여서 형, 이 예물을 받으시고 20년 전에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형이 그 뇌물을 받고 그 죄를 사하면 나도 살고 우리 가족들도 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32장 21절로 22절을 봅니다. 그 예물은 그 앞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여러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나루를 건널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년간 아내와 가축을 얻기 위해 사람을 섬기고 가축을 섬기며 얻은 것이지만 20년 전에 지은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구에게 보내요? 형 에서 앞으로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홀로 남아 하늘을 우러러보며 통곡하고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여러분 주보에 빨간 글씨로 써진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평생을 바쳐 수고한 재산과 가족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통곡하며 도움을 간구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 고향 베들로 올라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길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으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만이 바로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재산도 좋아요, 명예도 좋아요, 가족도 좋아요. 그러나 그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꾀와 자기의 능력을 앞세워서 세상에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 라반도 속여가며 재산을 이루었지만 마지막 때 그 재산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는 야곱으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